안녕하세요. 김경진 목사입니다. 어려운 교회사 이야기를 쉽게 배워보는 시간, 오늘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 좀 공부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교회 그러면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헬라어로 그렇게 부른다고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구약에서는 이 비슷한 개념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카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에클레시아와 거의 비슷합니다. 불러내어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내지는 또 함께 불러내어 만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이런 어떤 모임의 개념에서 이제 장소의 개념으로, 또 그것이 오늘날에는 모임과 장소가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서 우리가 교회라고 정의할 때 또 그런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그런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구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자주 모였던 회당이라고 하는 장소가 또 있죠. 그것을 우리가 헬라어로는 시나고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구약 히브리어로는 에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과거에 히브리인들이 모여 있는 그런 어떤 장소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또 에다, 이것이 회당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나고그. 그리고 나중에는 이 교회라는 용어가 단순히 모임만을 가리키는 에클레시아에서 이제는 장소의 개념을 가지고서 어떤 단어가 하나 생겨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독일어로는 키르헤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영어로 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처치의 개념이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흔히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비롯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교회로부터 해서 또 그 이전의 성경에서 그 근원을 찾아볼 수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의 기원을 어디에다 둬야 될 것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오늘 함께 그거에 대해서 좀 공부해보고 또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과연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교회는 과연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거기 제시해드린 거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보시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때 출발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전에 아주 원초적인 근원이랄까요? 기원을, 배경을 말한다고 한다면 그 밑에 있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해서 교회의 출처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경에서 제시해 주는 대로, 또 저 개인적으로도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근원적인 원초적인 배경을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우리에게 확실하게 교회는 바로 이때로부터 시작됐어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셨기 때문에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건 누구에게 물어봐도 우리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들이라면, 또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본다 할지라도 아마 같은 대답을 했을 겁니다. 이것이 대전제가 돼야 되겠죠. 예수께서 오셨다, 그가 오셔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하늘에 오르셨다. 이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근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기의 기독교의 모습은 어땠는가? 초기의 기독교의 모습은 어땠는가? 초기 기독교라고 볼 수도 있고, 교회의 모습이 어땠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시대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로마가 제국을 제패할 때죠. 또 로마가 가나안 고대 근동 지역을 제패할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시대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유대인들이 가나안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었지만 이미 그 땅은 로마 제국에 속하게 된 로마 제국 치하에 있었던 그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문화적인 배경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문화적인 배경은 로마 제국이 세워지기 이전에 이미 알렉산더 대왕으로 인해서 헬라가 제국을 크게 형성하고, 또 헬라의 문화라고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헬라 문화가 전 세계를 다 이렇게 문화적으로 지배할 때입니다. 이 당시에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로마가 제패를 했다 할지라도 문화적으로는 아직까지도 헬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었던 시대가 바로 성경 시대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종교적인 배경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배경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종교적으로는 당연히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가나안 지역은 물론 다른 이방 종교들이 좀 들어와서 섞이긴 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들이 유대교인이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해야 됩니다. 유대교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그 다음 지리적으로는 가나안 지역인데, 이 지역이 나중에는 그 팔레스틴 지역으로 불리게 되죠. 필리스티아라고. 근데 그 이전에는 유데이아라고 불리게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는 땅이라는 의미로 유데야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밑으로 가서 같이 나눠볼 텐데,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죠. 예루살렘이 AD 70년경에 무너지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일방적으로 그 땅 이름을 바꾸게 되죠. 그래서 필리스티아, 예전에 블레셋 족속이 살았던, 그들이 살았던 그 기원을 통해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사는 땅이 아니라 블레셋 족속들의 땅이라고 이름을 바꿔라.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필리스티아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없는 땅에 다른 이슬람을 믿는 그 주변에 있는 아랍 족속들이 그 땅으로 들어와서 살면서 지금 현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해서 아직까지도 유대인들과 이스라엘과 내전 아닌 내전, 전쟁 아닌 전쟁을 그렇게 지금도 치르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언어적인 배경을 보면, 언어는 오늘날에는 현대 히브리어를 그들이 사용하지만 이 당시에는 아람어를 주로 생활 속에서는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을 문자적으로 기록할 때는 히브리어로 기록했지만 그들이 통용할 때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주로 아람어였습니다. 그리고 유대를 떠난, 그 가나안 지역을 떠난 그 외에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지역의 공용어는 물론 헬라어였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언어가 헬라어였기 때문에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이 된 거였죠.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해서 지금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 초기 교회, 초기 기독교의 모습은 어땠는가? 지역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구나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 지역은 바로 가나안 땅에 있었던 또 예루살렘이었다. 언어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람어였고, 인종을 또 살펴보면 대부분이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유대교를 신봉하고 따랐던 이들 가운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나중에 변화가 되는 것이고, 나중에 또 교회가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세워지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초기에는 대부분이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주 큰 변화를 겪게 되는 큰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는 그런 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생활했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던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리고 중심으로 또 각 지역마다 또 회당이 있었죠. 유대인들은 바로 이 성전과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이 유대교를 신봉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었고, 또 마찬가지로 이것을 배경에 두고서 그리스도인들이 또 생겨나게 되는 그러한 초기 기독교, 초기 교회의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큰 변화를 겪는 큰 사건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일을 겪게 되는 건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종교적으로 봤을 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종교라는 말을 쓰는 것을 딱히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세상에서 분류할 때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라는 울타리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 시각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종교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라고 하는, 또 어떠한 장소에서 이제는 비로소 모이기 시작하는 그런 발단이 되고 그런 계기가 된 큰 사건이 뭐냐, 유대교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제사장 계급이 무너지는 큰 사건이 뭐였냐라고 볼 때는 바로 이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가 무너지게 됩니다. 제사장 계급도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반대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도 각 지역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이런 일들의 어떤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도 예언이 되어 있죠. 또 누가복음 17장 41절이나 44절에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신학자들도 이것이, 이 예언이 적중이 된 사건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자, 계속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을 통한 겁니다. 근데 왜 전쟁이 일어났느냐? 약 60년, AD 60년경부터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의 재정 상태가 점점 비게 됩니다. 재정 상태가 안 좋아져요. 많은 나라들을, 많은 족속들을 식민지로 이렇게 복속을 시키면서 로마가 점점 제국다운 모습을 갖춰가는 가운데 전쟁을 계속 치러야 되니까 재정이 좀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쟁마다 이기게 되고 제국을 확대하다 보니까 또 로마 황실, 황제, 또 그에 있는 측근들은 점점점 이제 타락을 하는 물질 또는 여러 가지 유흥과 향락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곳으로 돈을 계속,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재정이 점점 바닥이 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보물창고가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보물창고에 있는 여러 가지 보물들을, 기물들을 좀 우리가 뺏어오자, 그걸 좀 탈취해와라, 그걸 가지고 우리 재정에 좀 보태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계속 있고 난 후에 66년경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이사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그 가이사랴에서 유대 백성들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66년에 시작된 유대인들의 지역적인 봉기가 유대 전역으로 이게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군대를 보내죠. 그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유대의 모든 곳을 다 함락하는, 그게 바로 AD 70년에 유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게 되는 큰 사건이 되는 거죠. 약 66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 전쟁이 73년에 끝납니다.
그런데 열심히 전쟁을 하는 가운데 로마에서 그 베스파티아누스라는 그때는 장군이었죠. 그 베스파티아누스 장군과 그의 아들이었던 티투스 장군을 필두로 해서 선두로 사령관으로 해서 군대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68년, 69년경까지 예루살렘 함락 전쟁을 해서 70년에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가운데 로마에서는 네로가 68년까지 황제 노릇을 하게 되는데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서 총사령관으로 보냈던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을 다시 로마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 1년, 68년 네로 황제가 죽고 베스파시아누스가 69년도에 다시 전쟁 중에 로마로 복귀하기 이전 1년이 좀 넘는 그 기간 동안에 로마에서 3명의 황제가 이렇게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년 반 동안 그 3명의 황제,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라고 하는 3명의 황제가 오르게 되는데 암살당하고 자살하게 되고 또 암살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굉장히 전국이 혼란에 아주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예루살렘 함락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을 로마로 불러들이고 난 다음에 그를 황제로 등극을 시킵니다. 그래서 바로 황제가 되면서 모든 전쟁에 또 수행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아들인 티투스 장군에게 또 맡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함락,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또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히게 되는 거고 그들의 모든 생활 터전은 다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또 그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열심당이라고 했던 젤롯당이라고 했던 이들 가운데 약 967명 역사의 기록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가 기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마사다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마사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요새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젤롯 땅에 속한 967명의 유대인 열심당원들이 끝까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최후의 항전을 하겠다. 그래서 로마 정예병 9,000명과 유대인 포로 6,000명에 의해서 그 마사다를 함락하기 위해서 약 3년에 걸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쟁을 하는 동안에 로마가 함락을 못하게 돼요. 그러다 결국에는 성을 쌓아서 그 마사다로 올라갈 수 있는 진입로를 만들고 이제는 함락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그 마사다 격전지에 로마군들이 들어갔을 때 그들이 그 상황을 보고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967명의 유대인들이 끝까지 싸워도 결국은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10명의 전사를 뽑습니다. 그 10명의 전사를 뽑아서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다 죽이기로 결의를 합니다. 다 죽이고 나서 10명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10명이 남았을 때 제비를 뽑아서 또 마지막 한 명이 9명의 전사를 또 다 죽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자결을 하게 되므로 967명 모두가 다 죽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것은 뭐 기록에는 없지만 추정을 하는 거죠. 후대에 그 마지막 남아있던 전사 한 명이 자기의 가족들은 혹시 살려두지 않았나. 왜냐하면 노인 여자 2명, 어린아이 5명 이렇게 총 7명이 그 마사다에서 생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군 정예병 9,000명이 마사다로 이제 진격해 들어갔을 때 다 죽어있는 상황을 보고 허무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가운데 생존자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유대인들은 배신자라고 말하는데 요세푸스에게 이 자료들이 넘어가게 되면서 요세푸스가 그 기록을 남기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또 그것이 역사적인 어떤 고증을 통해서 유물을 발굴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이것이 증명이 되면서 그렇구나라는 것이 조금 더 이렇게 확실하게 확증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었죠. 그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결사항전을 했냐면 그들은 전통적으로 그러한 격언이 있었다 그래요. 사람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다. 그러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죽는다. 그래서 이런 모토 아래
이 열심당원들이 마사다에서 최후의 항전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마사다는 헤롯 왕의 여름 궁전으로 쓰이기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들이 끝까지 항복이냐 아니면 전멸이냐 아니면 제3의 방법도 있다. 우리 중에 제비 뽑아서 우리가 적들에게, 저 더러운 적들에게 죽느니 우리 스스로 목숨을 끊자. 아까 말씀드렸던 유대인의 그 격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싸우든지 아니면 다 죽어야 되는데 저들의 손에, 적들의 손에 죽느니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 자결을 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의 현장, 피해 현장이 바로 마사다라는 곳입니다. 바로 이 사진에 보시면 볼 수가 있는데 성지순례를 통해서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은 남자나 여자나 군대 갈 나이가 되면, 성인이 되면 남녀 불문하고 징병제이기 때문에 다 군대를 가죠. 그러면 이곳을 기본적으로 필수 코스로 답사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뼈아픈 역사가 참 많이 있는데 똑같지는 않지만 이들이 겪었던 것처럼 그런 유사한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과거가 이렇구나 라고 오늘 현재를 다시 되돌아보면서 또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과 또 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게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또 마사다라는 지역이 어딘가를 잠깐 말씀드리면, 지도상으로 볼 때는 사해가 있습니다. 그 사해 왼쪽, 밑으로 왼쪽에 보면 마사다라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바로 그 지역이, 거기가 바로 마사다입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면서 교회 기원,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초대 교회는 대부분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의 뿌리는 유대교였고 그들은 본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 중심으로 모였고 또 회당 중심으로 모여있던 그들의 전통적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회당에서 모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AD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에 살던 또 유대 땅에 살던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기독교라고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서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모이는 장소들이, 또 모이는 곳이 또 유대교와 분리되어서 그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은 로마 제국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도 저들은 우리와는 구별되는구나, 우리와는 같은 그러한 분파가 아니구나 라고 기준점으로 삼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교회에 끼친 영향을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누가 없어졌을까요? 네, 바로 제사장 계급이 사라지게 됩니다. 제사장 계급이 사라졌다. 지금 화면에는 등장했다고 나왔는데 이게 수정이 안 됐네요. 오타입니다. 제사장 계급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계급이 사라지게 되면서 바리새인과 회당의 역할이 또 더 증대가 됩니다. 등장이 아니라 더 증대가 되는 거죠. 이미 바리새인들은 신구약 중간기 암흑기 시대에 마카비 혁명 그 전쟁을 전후로 해서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때 와서는 더 그들의 역할이 증대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유대인들 및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더욱더 복음이 확산되고 또 교회가 각 지역, 각 나라마다 하나씩 세워지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이제 살펴볼 건데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초대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교회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 이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 또는 이방인들이 바라보는 또 그러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 또는 그들이 이해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교회에 모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또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그것을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신에 대한 신과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걸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아들이 되냐? 그러면 하나님도 계시고 그의 아들이니까 그럼 그도 하나님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둘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면 저주의 십자가에, 또 사람이 되어서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수가 있느냐? 그들이, 유대인들이 바라보았던, 우리에게서 나아간 유대인들 가운데 저들이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저들이 믿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 어찌 그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 그건 저주의 십자가인데, 그리고 신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지 둘이 될 수 없고 셋이 될 수 없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헬라인 및 이방인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했느냐? 헬라인들은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비물질적인 것을 구분했거든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은 더러운 것으로, 천한 것으로, 또 악한 것으로 그렇게 정의를 해놨고, 또 그와 반대로 영적인 것, 비물질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신령한 것이고 지혜로운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러한 전제 아래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또 그들이 모여있는 모임, 교회를 또 바라볼 때에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다. 어떻게 인간이 신이냐? 물질은 신이 될 수 없다.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물질이기 때문에 신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말 속에 지금 그 초대교회 당시에 초대 기독교를 바라보는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아주 잘 대변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밖에 간주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것을 아름답고 선하고 지혜로운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사람인 예수는 물질이기 때문에 신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전제하고 그들은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이 이해하는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당시에 교회를 바라보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입장이 이렇게 두 가지 입장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교회의 기원에 대해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단에 관련한 문제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귀한 분을 한 분 초대를 했어요. 그분과 함께 초대교회, 교회사 속에 나타난 이단의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또 겪고 있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또 이단들과의 그런 관련성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초대 고대교회사로 분류가 되는 590년 이전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중요한 것, 성경의 정경화 내지는 또 교회가 계속해서 박해를 받는데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의 일들, 그런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도 또 계속 함께 나눠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